5절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로 10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비입니다. 봄비가 오는 궂은 날씨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환영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5절.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글을 쓸 때 보면 자신의 생각을 이제 주장하게 될 때 이제 다른 사람의 글을 끌어다 쓰면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데, 논문을 쓰다 보면 이제 배경 연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배경 연구는 뭐냐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은 전혀 엉뚱한 생각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그 논문을 쓸 때 제 서론 부분에 왜 내가 여기 이 글을 써야 되는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문제 제기 다음에 이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학자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이제 전개해 나갑니다. 똑같이 히브리서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는 그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여기서 어디서 많이 읽었는데 라고 하는 구절들은 대부분 구약에 있는 말씀, 오늘도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런 말씀들이 이제 인용이 됩니다. 자, 2장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6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이 어떤 존재이기에 그들을 이렇게 나오는데, 인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이거 싹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시며, 또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주어가 여러 가지로 중구난방이라 가지고 이게 누굴 얘기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지 인간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인간의 존재와 가치가 얼만큼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내 삶의 접점과 연결이 되는가? 여러분들은 이것이 깨달아지신 분들이 여기 계시죠? 아멘?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새벽 기도까지 나오셨겠어요? 근데 이제 깨닫기 위해서 나오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것이 가슴 깊이 깨달아지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접점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분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것처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막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정확한 무엇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의 이곳에 나온 건 딱 이유가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뭐 다양하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신의 존재를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예배에 가면 무언가가 나를 감싸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뭔가 감동이 있고, 그리고 찬양할 때 무슨 가슴이 울컥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설교에 은혜 받았다, 저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이 딱 들으면 내 마음에 꽂힌다, 이거는 이 꽂힌다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이 설교 잘하는 목사,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우리가 인간의 가치가 얼마쯤 되는가라고 하는 걸 알면 하나님을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인간의 가치가 얼만큼이기에, 내가 얼만큼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늘 생각하시느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를 잠시 동안, 그를 빼고 사람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근데 우리를 만드시고 만물이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우리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만물이 우리보다 위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천사가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꽤 괜찮게 만들었는데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정말 바닥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면 여러분은 어떤 급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셨어요. 어느 급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급이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의 문제가 생겼는데 저기 그 누구야 옆에서 일하는 아저씨가 오시면 우리 집은 어떤 급이에요? 아저씨급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산불이 났을 때 몇 시간에 왔느니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고성의 산불을 대하는 그 태도가 어느 급이냐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왔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왔느냐, 대통령이 얼마만큼 시간에 빨리 왔느냐, 늦게 왔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걸 대하는, 그 문제를 대하는 그 사람의 지위가 그 문제를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어떤 가치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을 하죠. 여러분들이 연봉이 사실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저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나요? 자본주의에는 계층과 그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클래스 얘기하잖아요. 그건 경제학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본가냐 노동자냐 이런 뜻입니다. 자본가는 뭐예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다.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없으니까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일을 하고 뭘 받죠? 돈을 받는 거예요. 그 돈의 급여가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나도 자본가로 올라가야 되는데, 돈이 있는 사람으로,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회 구조니까 부가 대물림 된다는 등,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다는 등, N포, 결혼도 포기하고 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세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정되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올라갈 수 있는 선이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부모가, 할아버지가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죠? 아버지 당대는 무너질 수 있는데 3대는 무너지기가 힘드니까 할아버지의 재력을 물려주는 거죠. 최근에 이제 황하나라고 하는 그 여자가,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이렇게 마약을 했다. 왜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까? 할아버지 재력이 이 손녀에까지 대물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왜 교육을 시키냐면 이 계급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취직한다. 근데 이제 사법고시도
뭐 폐지되고 이제 사법 뭐죠 법학대학원 거기를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은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뭐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있겠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계층, 낮은 계층에서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그거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이 규정되는 이 단계가 그만큼 견고하고 사람은 쉽게 변화될 수 없고 그리고 그만큼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존감이 낮죠. 자존감이 낮아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뭐 대학을 들어갈 때나 뭐 회사를 들어갈 때나 학교에서 시험을 봤을 때 그 점수가 나의 점수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학력고사를 봤을 때 대학을 들어갈 때 그 점수가 사실은 내 점수였어요. 내 친구는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200점 만점에 우리 교회 친구인데 199점을 맞고 들어갔습니다. 걔는 늘 199점짜리예요. 그리고 또 제 친구는 제 감신대를 들어갈 때 수석으로 들어왔어요. 제 룸메이트가 수석으로 들어왔지 제가 수석으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는 늘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수석이라는 거예요. 수석. 근데 이제 그 수석이 어떤 정도의 클래스가 되냐면 서울대 상위권 클래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항상 공부를 못해도 얘는 입학할 때 수석. 그 다음에 얘가 좀 나쁜 짓을 해도 괜찮아. 가장 늦게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괜찮아. 얘는 수석이야. 모든 게 수석으로 이제 다 무마가 되는 거죠. 그만큼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학습 능력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가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 공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컴플렉스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컴플렉스를.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세상이 인간을 평가하는 가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 점수에 미달되는 사람은 사실은 사회에서 그렇게 존중받거나 그렇게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점수 되지 않는 우리가 율법의 점수로 봤을 때는 우린 점수는 바닥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죄를 짓고 두 가지 죄를 짓고 세 가지 죄를 짓죠. 늘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죄를 짓습니다. 미워하죠. 그리고 큰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지만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율법 점수로 보면 한 50점 정도, 40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인데 누가 나타났냐면 완전히 율법 점수로 따지면 100점짜리가 나타나서 우리를 40점으로 대우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100점으로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급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에 누가 개입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딱딱한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묵상할 때마다 나를 감동시켜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사회에서 볼 때는 나의 가치는 나의 점수는 한 4, 50점밖에 되지 않는데 이 4, 50점짜리에게 누가 나타났냐면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한 갭을 메워주시는구나. 그러면 나의 급은 누구냐면 하나님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자존감을 가져야 되고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는 이유는 나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존감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이 좀 낮았던 편인 것 같아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애달아하지만 뛰어넘지 못하고 늘 뭔가 아둥바둥 살았던 나이인데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굉장히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이 그리고 육신의 건강 상태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 수준이 대단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왕자와 거지 아시죠? 왕자는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서 거지가 되고 싶어, 거지를 통해서 세상을 경험해 보고 싶어 했고, 거지는 졸지에 왕자로 인해서 왕자가 돼버린 거예요. 또 서로 바뀌었어요. 이 거지가 내가 왕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항변해도 너는 거지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 거지가, 왕이 된 거지가 이 사람이 왕이라고 증언을 해주고, 그리고 그 실제적인 왕이 왕자에게 그들만 가지고 있는 비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 이 왕자가 자신의 비밀을 얘기해 줬을 때 진짜로 가치가 평가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늘 세상 속에서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 신부는 왕이에요. 근데 왕이 나타나서 이 사람에게 대화를 해보고 난 다음에 네가 정말 내 아들이구나라고 명명해 주는 그 순간에 완전히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거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 늘 백조인데 오리 틈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이 백조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백조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너 거기 뭐하러 있니? 넌 백조야 라고 명명해 주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보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존재가 주님으로 인해서 소중하고 내 존재가 주님으로 인해서 가치가 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의 입술 가운데는 무엇이 나오는지 아세요? 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 감사하는 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갖지 못해서 늘 불평과 불만하고 애달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규명해 주시니까 더 이상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1등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내가 조금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바라봐야 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저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갑자기 순간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은 저주받았고 우리는 행복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 늘상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탄탄대로겠지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터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이렇게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불면증 가운데 있는데 성전에만 오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했듯이 푹 자고 돌아가요. 개운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감사할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불면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데 이 성전에만 탁 들어오면 편안하게 그냥 슥 잠이 들었다가 감사한 것은 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펄떡 깨는 거예요.
그럼 기도 소리를 듣고 오늘 설교가 이 정도였구나 이렇게 딱 깨닫는 은혜,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호사를 누리고, 내가 무엇이기에 고아와 같이 살아가야 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나의 급이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정말 비천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급으로 같이 격상되었다. 이것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망하고 좌절하나요? 어느 집에 갔더니 평수도 넓고, 그리고 어느 집 자녀 얘기 들으니까 너무 잘 되고, 그리고 그 집은 맨날 돈 걱정 없이 해외여행 가고, 그리고 나는 맨날 새벽 기도를 나와야만 하는 이 형편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 인생은 그 인생이고요,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면 그것이 정말 부러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손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숨이 끊어지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진 광채 아래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없이 정말 행복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정말 영원한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내 죄가 사해짐으로 인해서 내 속성은 죄의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나, 늘 생각은 늘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라고.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죠. 근데 정작 그들은 억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관심 있을까요? 그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의 가족, 그 중에서 누가 제일 관심이 있을까요? 어머니겠죠, 어머니. 여러분, 그 어머니가 아들을 면회하러 갔을 때 이 죄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들 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얘가 잠깐 실수한 거지 얘는 죄인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얘는 착한 애예요. 뱃속에 있을 때 얘는 굉장히 착한 애예요. 그 태어났을 때부터 얘는 아주 심성이 바른 애예요. 근데 잠깐 누구의 유혹에 빠져서 꿰매에 빠져서 실수한 것 뿐이에요. 얘는 죄인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인해서 아들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고 비틀거리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 예수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가십시오 라고 히브리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하고, 그리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성품을 바꿔나가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들을 변화시켜 나간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간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 길이 열렸습니까? 이 시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이 아프고 인생이 고달프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자녀와 그리고 부모 간에 갈등이 있으며 말하지 못한 두려움과 슬픔과 근심 가운데 밤새 잠 못
이루는 그런 불면의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을 행복하고 기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